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는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서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고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기도라면 시편 4편은요, 고난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어제 함께 본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대적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고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편 4편에 와서도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여전히 억울했으며, 여전히 주변에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밤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사과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었고, 내일의 길이 다 보장되어서 평안한 것도 아니었지요. 아직 곤란이 남아 있었고, 아직 마음을 흔드는 말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야만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평안도요, 문제가 없어져야만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면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좁은 현실 속에서도 넓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을 다시 비추면 나는 다시 평안히 누울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어떤 말 앞에서 무너질 뻔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리부터 지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반응입니다. 곤란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곤란이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치 길이 너무 좁아져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숨 쉴 틈이 없는 상태이고 마음이 꽉 조여오는 상태이며 도망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 너무 막막해서 이번 달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너무 꼬여서 말을 해도 오해가 되고 침묵해도 오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청년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늦는 걸까 하고 마음이 좁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좁은 것을 넓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당장 다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숨쉴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시 견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은혜는요, 문제 한가운데서도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어서 2절을 또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명예를 깎아내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참 깊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찔린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누군가 내 의도를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이 돌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밤새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같은 말로 갚고 싶은 유혹입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저 사람의 약점을 말하겠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는 유혹입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내 발목에요, 모래주머니처럼 척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나중에는요, 내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떨면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분노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부들부들 떨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범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몰렸을 때입니다. 숨 쉴 틈이 없을 때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때 있죠.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보내지 말아야 할 문자를 보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곤란할 때에
칼을 빼지 말고 입을 먼저 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상한 마음을 없는 척하라는 뜻도 아니지요. 그 마음을 사람에게 터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죄 짓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억울할 때도 예배를 놓지 않는 거, 마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사람들의 말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메시지입니다. 곤란할 때는 사람에게 먼저 떠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좋게 해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낫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에도 좋은 날이 올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이렇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특별히 오래 지친 사람은요, 좋은 소식을 믿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눌려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으면 사람은 결국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몸이 오래 아프면 내 몸은 이제 회복될 수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또 청년들은 계속 비교 속에 살다 보면 나는 너무 늦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잠시 힘이 나긴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잠시 기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박수 치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인정하던 사람이 내일은요,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을 비추면은요,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입니다. 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다시 보입니다. 이 7절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 시대 사람들이 기뻐하던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수확이 좋고 창고가 차고 잔치가 열리는 삶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기쁨일 수 있고, 집값이 오르고 성과급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풍성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곡식도 필요하고요. 새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관계의 안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너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 기쁘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더 늦기 전에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친구의 집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동료의 연봉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의 결혼, 취업, 성공 소식을 들으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스스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평가들이 모래주머니처럼 발목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 밖에서만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안에 기쁨을 두십니다. 아직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년의 길이 다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헛되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데요. 세상 기쁨은 조건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조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8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잠자는 동안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계산도 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또 내심으로 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믿음의 고백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밤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4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내 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내 돈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비교가 올라올 때 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의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에만 두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오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건강이 좋아지면 기쁩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을 걸어두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오늘 작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뻐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오늘 본문 8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를 아프게 한 말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한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 상처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